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 성장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공부해야지 하는 결심일 것입니다. 네, 그 결심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오늘 할 결심, 한 해의 시작이나 한 달의 시작이나 그런 데 상관없이 성경 읽을 결심, 성경을 공부할 결심을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깊이 읽고 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은 정말 성경을 신앙의 겉모습만 요란할 뿐 깊이 알고 있는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꽤 반가운 일입니다.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성경적인 교회,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집과 교회의 거리에 상관없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집과 가까운 데 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편한 교회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찾고자 하는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옛날에는 유튜브 방송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전부 다인 양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찾아 듣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실패가 거듭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얕은 곳이 아닙니다. 깊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보십시오. 성경을 보는 능력도 좀 깊어져야 합니다. 얄팍한 기초만 매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면은 주의 폭우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42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혼의 갈망, 42편 1, 2절,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갈등과 소망, 42편 3, 4절 말씀, 그리고 내 혼의 깊은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 4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시편 42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2편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꺼냈는데 낙심할 때, 불안할 때, 위로와 힘을 내가 받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봅니다. 42편에 반복되는 후렴구 같은 구절이 3번이 나옵니다. 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 반복되는 구절이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혼의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등과 소망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깊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2편 7절에 주의 폭우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내 고난의 기품, 그 인생길에는 참 고난이 참 크다, 깊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고난의 기품이 은혜의 기품을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고통당할 때마다 이런 가피를 생각합니다. 내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내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고통보다, 내 고난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깊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더 깊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나가면 그 능력이 쌓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깊은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깊이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게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깊은 것들을 샅샅이 살피신다는 말씀은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깊은 것들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본성과 같이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등이 이 깊은 것들인데, 깊은 것들은 이 단순히 인간이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샅샅이 살피신다는 말은 성령이 하나님의 본성과 지혜를 완전히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격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여기 살핀다는 말은 인간적인 의미로 성령이 무언가를 탐구하거나 조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계시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과 지혜를 인간에게 샅샅이 살펴서 드러내 주십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전체의 문맥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인간의 철학이나 논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선호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기 위해 매년 성경 일독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성경 읽기 계획은 1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주 5일만 읽습니다. 하루에 읽는 분량은 성경 장수로 10장에서 12장 정도입니다. 이것을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읽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쉽니다. 공휴일에도 쉽니다. 여유있게 읽어가기 위해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간 중 따라오지 못하면 쉴 때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간 분량은 그 주간에 정해진 대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가면 6월 20일경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성경 읽기 일독을 그때 이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성경 일독 채널 카톡 오픈방이 있지만 꼭 카톡방에 오지 않더라도
미라클 모닝 가스펠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여기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성경 읽기 분량에 맞춘 것이니 속도감 있게 그러나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가도록 돕기 위하여 블로그도 연결하겠습니다. 1월 6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깊게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합니다. 교리적 내용은 성경의 뼈대입니다. 골조입니다. 꼭 모여서 공부하는 것보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교리적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 TV 채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름을 개명합니다. 미라클 모닝 가스펠 방송으로 바꿉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많죠. 주로 자기개발 분야의 방송들이 많습니다.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복음방송을 나타내는 미라클 모닝 가스펠로 바꿉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방송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아침을 열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KO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투를 이야기한다면 잽을 톡톡 넣어서 주저앉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방송은 매일 아침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하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매일 내려져서 내 마음을 적시고 내 혼을 말씀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애청자가 참 많아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이 미라클 모닝 가스펠 방송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래 게시판에 기록된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지식을 쌓아갈 때 읽고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분량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그 정해진 분량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도 연결해 놓겠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니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이는 생각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생각은 깊어집니다. 깊이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를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의 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면에서 보자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야 할 분들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 깊이가 없는 분이라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5년도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깊이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악도 분별할 줄 압니다.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날마다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 가스펠과 함께 아침을 열어가시는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적의 아침을 열어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